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오늘 예수 안에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어 평생을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자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와 성도와 신자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선지자는 누가 보냈죠? 지난 시간을 잘 기억해 가면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자, 선지자는 누가 보냈어요? 선지자는 여호와가 보냈습니다. 선지자는 누구에게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에게 보냈어요? 제자들은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잃어버린 자에게. 성도는 누가 보내요? 성령께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계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큽니까? 제자가 큽니까? 지난 시간에 기억 못하죠? 자, 뭘 또 찾아봐. 선지자가 커요? 제자가 커요? 제자가 훨씬 크지. 제자가 커요? 성도가 커요? 성도가 훨씬 크지.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 되라. 누가 보냈느냐? 성령이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보내실 때 성령께서 성령이 보내실 때 성령께서는 여기 계시고 성도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끌고 다니시는 거야. 성령이 이끌고 다니시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에게 능력이 대단하겠어요? 제자들의 능력이 대단하겠어요?
제자들의 능력이 대단해. 자, 선지자들은 병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선지자들 뭐 고친 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지자들은 병을 고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한 일은 뭐 물을 가르고, 뭐 선지자들이 한 일은 그저 여리고나 무너뜨리고 영적인 문제는 손대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하늘에서 귀신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병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능력을 나타낼 때 영적인 문제를 다뤄줬다 이 말이에요. 그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성령으로 보낸 성도들은 회개케 하는 거야. 자, 우리가 구원을 뭐로 받지? 구원은 뭐로 받죠? 오직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일에 우리 인간의 행위가 0.00001%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이 한 가지의 사실을 믿으면, 믿는 순간 뭐다? 구원받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성령 받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우리가 성령 받습니까?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사함을 받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 회개하면 나는 예수의 피로 잠겼다, 나는 생명으로 잠겼다 라고 하는 증거로 침례를 받고, 세례입니까? 침례입니까? 성경은 침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침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은 참 너무 중요해요. 침례는 참 중요합니다. 이현경 집사님 어디 계시대? 침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죠. 아직 침례 못 받으셨네. 침례 받은 사람, 침례 못 받은 사람. 자,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물론 침례를 안 받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침례는, 세례가 성경적인 게 아니라 침례가 성경적인 거예요. 세례는 씻는 의미야.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침례로 씻는 게 아닙니다. 침례로 씻습니까? 침례로 씻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우리의 죄를 씻어. 이 침례는 뭐냐? 잠긴다는 소리야. 침례, 이거는 침수례라고도 해요. 침례, 잠긴다. 어디에 잠기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침례받는 자들이 물속에 들어가면서, 침례받는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면서, 자, 내가 이렇게 물에 잠기듯이 나는 사망에 잠겨서 영원히 멸망할 자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그런데 예수님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망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면서 물에서 나오는 행위, 고백이 뭐예요? 침례라 이 말이에요. 이건 내가 구원을,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의 고백. 자, 그래서 침례의 종류가 11가지가 되는데, 침례의 종류가 11가지가 되는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침례의 종류가 3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가 받았어? 노아의 가족들이 받은 가족적인 침례가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왜 오늘 침례 얘기 하나 물어봤네. 침례 읽어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장, 후서 2장.
3장 21절입니다. 전서? 아니, 후서? 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왜 안 읽어요? 3장 21절이라며.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앞에서부터 읽어보시오. 노아 얘기부터.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노아의 가족 8식구가 방주에 탄 사건을 여기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침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노아의 8식구가 그게 뭘 침례냐라고 할 때 온통 물에 잠겼죠. 자, 여기 노아 시대에 물에 잠긴 종류가 2종류입니다. 하나는 노아의 식구도 물에 잠겼어. 또 하나는 누가 물에 잠겼어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물에 잠겼어. 노아 외에 모든 사람들이 물에 잠겼어. 똑같이 침례를 받아서 똑같이 침례를 받았는데 하나는 물에서 올라왔어요? 못 올라왔어요? 영원히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구원의 방주를 탄 노아의 8식구는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물에서 올라왔어. 생이 살았다. 그래서 노아의 8식구가 받았던 침례는 무슨 침례냐? 예언의 침례야. 무슨 예언이냐? 장차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이렇게 온 세상에 물에 잠기듯이 물에 잠긴 자 싹 다 죽었죠. 여기 물에 잠긴 자 싹 다 죽었지만 예언의 침례를 받은 노아의 8식구는 살았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기다리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망에 잠길 것이고 사망에 잠겼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침례.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침례라고 표현했어요.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대. 위는 뭐가 있었어? 머리 위에는 물구름 기둥이라. 아래는 홍해 바다로 잠겨 있었어. 이것을 하나님은 침례로 보신 거야. 자, 거기 물에 잠긴 자가 두 부류지. 역시 물에 잠긴 자가 두 부류라 이 말이야. 하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잠겼어. 또 하나는 애굽 군인들이 물에 잠겼어요. 똑같이 물에 잠겼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침례받은 사람들은 이들이 누구냐? 피가 있었던 사람, 어린 양의 피가 있었던 사람들은 싹 다 물에서 올라와서 살아났지만, 그 침례에서 살아났지만, 그러나 이 애국 군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물에 싹 다 수장되어서 심판을 받은 거야. 침례가 뭐냐? 침례는, 자, 이 예언의 침례는 뭐냐? 예언의 침례는 두 종류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을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고. 그래서 침례는 예언의 침례로서 뭘 가르느냐?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거야.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거야. 심판과 하나님의 의를
가르는 것이 바로 침례라 이 말이에요. 침례. 자, 그 다음에 누가 받았느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세 번째 누구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받았어. 누가 베풀었습니까?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베푼 침례. 자,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베푼 침례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누구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침례예요. 자,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요단강이 어떤 곳이냐? 죄인을 불러들이는 곳. 요단강이 어떤 곳이냐? 의인을 불러들이는 곳. 죄인을 불러들이고 의인을 불러들여서 쇽다지 딱 벌써 이 바통을 주고받는 곳이 요단강의 침례라 이 말. 그래, 두 번째, 여기 침례 요한이가 누구를 찾는 침례한다고? 의인. 이 세상에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걸 뭘로 증명했죠?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걸 뭘로 증명했어? 여기 유대인 죄인들도 침례받았어? 근데 여기 예수님도 또 똑같이 침례받았는데 침례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증거가 바로 뭐냐? 성령이 임했느냐, 성령이 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라 이 말. 유대인들 중에 죄인으로서 침례받은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 죄인이 의인이에요. 죄인이라는 증거야. 그런데 침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처벅처벅 걸어 내려오시는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으니,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거룩한 자에게 임하는 거야. 의로운 분에게 임하는 거야. 성령은 거룩한 자, 의로운 자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요단강의 현장이 뭐냐?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면서 뭘 내놨지? 죄를 내놨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았던 침례는 죄를 내놓는 침례예요. 죄를 고백하는 침례야. 죄를 내놓는 침례, 죄를 고백하는 침례. 자, 유대인들이 요단강에서 죄를 내놨지. 의인이신 예수님 요단강에 들어오셨죠. 그러면 그 요단강에서 죄를 내놓은 유대인들의 죄를, 인간의 죄, 유대인들의 죄는 인간의 죄를 대표하고 있다. 그 의인이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죄를 내놓은 유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뭘 받아 지금?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죄를 짊어지고 침례를 받으시고, 이 유대인들이 죄를 내놓은 그 죄를 짊어지고 침례를 받으셔. 그래서 물에 들어가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이렇게 물에 잠기듯이 나는 사망에 잠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성취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이 말. 예언했죠. 예언을 성취하겠다고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면서 나는 성령이 임하신 거룩한 자요 의로운 자다. 그래서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유대인이 저 침례 요한을 통해서 베푼 침례. 자, 네 번째 누가 받은 침례? 여기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 그리고 다섯 번째 누가 침례를 받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뭐부터 하고 침례 받아야 돼? 죄사함 받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침례를 받아야 돼. 예수 믿고 회개해서,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침례를 받아야 돼. 왜냐? 나는 죄로 죽어야 돼.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물에 들어가면서 이제 회개가 이루어졌으니까 내 물에 들어가면 나는 이렇게 물에 빠져 죽을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날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지옥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심판이 끝났습니다. 나는 사망이 끝났습니다 라고 물에 들어가면서 고백하면서 나오면서 나는 예수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받는 침례는 예언의 성취의 침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는 침례는 예언의 성취의 침례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잖아요. 이루신 것이 내게 성취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뭐다? 침례라 이 말이에요. 침례는 너무 중요한 거라니. 이 침례는 노아시대 뭘 찾아가는 거래? 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래. 침례는 무엇으로 옷 입는 것이래? 침례는 무엇으로 옷 입는 것이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래. 성경에는 머리에 찍어 바르라고 하는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머리 찍어 발라서 세례하라는 것이 없고 어떻게 하라고? 잠기래. 침례를 받으래. 침례를 받으래.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면서 외국인들에게 세례를 줄 때 세례를 베풀지 않아요. 장로교단이라 해도 감리교단이라고 해도 타 교단이라고 할지라도 전부 외국에서는 뭘 주느냐? 침례를 준대. 자, 세례 받는다고 지옥 가거나 침례 안 받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왕에 할 바에 하나님 앞에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그래서 자, 저 구원은 뭐로 받아? 믿음으로 받죠. 응? 하필이면 지금 다시 설명할 걸 금세 지웠네.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자, 성령은 어떻게 받아? 성령은 죄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는 거야. 죄 사함을 받아. 그러니 너희들이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이름으로 각각 침례를 받으라고 그랬죠. 자, 침례를 받으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무엇로 선물로 준대? 성령을 선물로 준대. 이 말은 성령에 잠기게 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침례냐? 성령의 침례라 이 말이야. 무슨 침례야? 성령의 침례. 자,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의 침례가 임하는 순간, 성령에 잠기는 순간 성령이 나를 이끌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성령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거야. 성령이 쓰시는 믿음의 일꾼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절대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 고난에 잠긴다는 거야. 쓴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야. 쓴 물 쓴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냐? 고난의 침례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침례 받은 사람은 반드시 고난의 침례가 필수적이라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자, 세례예요, 침례예요? 침례. 그러면 이 침례를 누가 세례로 바꿨느냐? 가톨릭이 바꿨어요. 유아 세례 있어요, 없어요? 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이야. 나의 믿음의 고백이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구약시대의 할례가 침례로 바뀌었다고. 절대 아닙니다. 할례하고 침례는 완전히 다른 거야. 할례는 구약시대 거야. 할례는 누구의 고백입니까? 할례는 부모의 고백이야. 부모의 고백. 할례는 부모의 고백이라. 할례가 뭡니까? 이방인과 부정한 자와 부정한 민족과 구별시키는 것이 할례야. 더러운 부정한 이방인들과 구별해 놓는 것이 할례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부모들이 하나님 내 자녀를 율법으로 철저히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누구의 고백? 부모의 고백이라 이 말. 침례는 부모의 고백입니까? 침례는 철저히 구원받은 내 자신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를 대신해서 부모가 고백해서 침례를 이 1살짜리, 3살짜리, 2살짜리를 부모가 대신해서 유아 세례로 받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 이건 성경에 없는 사건이에요. 이건 유아 세례, 유아 침례, 뭐 유아에게 침례를 물에 잠그진 않겠지. 유아 세례는 성경에 없는 사건이라니까. 침례는 부모의 고백이요,
자신의 고백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사함을,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내가 이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망에 잠겨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에 잠길 자인데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다? 침례. 로마서 11장에 나오고, 읽어보십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2장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 말하나, 11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니다, 6장인가 보다. 6장이지? 예, 미안해요. 6장. 로마서 6장.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자, 우리의 침례는 누구와 함께 뭘 합했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했다는 거야. 내가 물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합해졌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합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야. 자, 내 죽음과 예수의 죽음이 합해졌으니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삼켜버린 거야. 내 죽음과 예수의 죽음이 합해졌어. 합해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삼켜버렸어. 나의 죽음을 삼킨 다음에 예수님은 사망의 심벌인 무덤에 내 죄를 내려놓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4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말,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계속 띄워놔. 장사되었으니 그 다음에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그의, 그냥 띄워놔. 우리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의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했지. 그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야. 나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되는 거야. 내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되는 것은 내 죽음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죽음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걸 고백하는 게 뭐야? 이걸 고백하는 게 침례라 이 말이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또한 시작.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침례는 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연합되었고, 침례는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라 이 말. 그럼 이 고백이 머리에 물을 찍어서 성부와 암흑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걸 가지고 그 고백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냥 머리에 물 뿌리는 걸로? 진짜 직접 물에 잠기면서 콧구멍을 귓구멍을 싹 다, 모든 육신의 구멍을 싹 다, 호흡할 수 있는 모든 구멍을 싹 다 물에 수장되어 딱 잠긴, 아주 숨구멍조차 싹 다 아주 막아버린 그 장례, 그 장사를 경험하는 것이 침례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세례가 아니라, 그래서 밥티즈래. 밥티즈가 뭡니까? 잠긴다는,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씻는다는 것이 아니라 잠긴다는 거예요. 씻는다는 것이 아니라 잠긴다는 거예요. 뭘 잠기노? 여러분,
뭘 잠깁니까? 사망에 잠겼다가 사망에서 나와서 부활에 잠긴다는, 이걸 고백하는 거야. 이렇게 침례받은 사람은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게 뭐야? 고난의 침례를 받기, 고난에 잠기는 삶을 사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뭐와 함께 받아야 되느냐라, 영광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그게 고난의 침례예요. 고난의 침례.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침례. 또 무슨 침례가 있느냐? 마지막 불침례가 있어요. 강사 목사님들이 부흥에 와서 또 목사님들이 불 받아라 그러면 막 성도들이 이게 좋은 줄 알고 아멘 아멘 하죠. 여러분도 과거에 그랬죠? 불 받아라 그래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 같은, 불과 같이 역사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불 받아라 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불은 뭐냐? 불은 심판을 말하는 거야. 불이 뭐예요? 심판을 말하는 거야. 알곡은 모아서 걷어서 창고에 걷어들이래.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읽어보십시다. 저 뒤쪽이지? 12절부터 12절. 10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이미 10절부터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여기 던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어떻게 던져버린대? 열매 맺지 않는 것들은 싹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대.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기서 저 불에 던진다는 것은 불로 연단한다는 소리일까? 불로 연단한다는 소리일까? 불에 던져서 심판한다는 소리일까? 심판한다는 소리. 열매 맺지 못했으니까 너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좋은 열매,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뭐겠어? 여기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져버린대.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뭐겠어요?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회개하기에 합당한 열매야. 읽어보십시다. 쭉 앞에 가보십시다. 시작. 8절 보십시다. 8절 시작. 아니. 그러므로. 자, 4절부터 보십시다. 자, 5절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지금 침례 요한이가 요단강에서 회개를 선포하잖아요. 회개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침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의 소리를 듣고 요단강에 뭘 들고 나와? 죄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죄를 들고 나왔다는 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라 이 말. 회개. 그런데 그걸 지금 물끄러미 쳐다보는 놈이 있어. 쳐다만 보는 놈이. 그 놈이 어떤 놈이래?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은 죄가 가득하면서도 쳐다만 봐. 죄가 가득하면서도 그저 자기 죄를 내놓지 않아. 죄를 내놓지 않으니까 회개해요, 안 해요?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서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서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은 니들 착하게 살아, 의롭게 살아 이 말입니까? 이미 바리새인들은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야. 이미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 나름대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의롭게 살라고 하겠어? 그게 아니라 지금 침례 요한이는 야, 그저 평범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임을 통곡하고 자복해가면서 요단강에 들어오면서 싹 다 죄를 내놓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은 저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야. 너희들은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속으로는 온갖 죄를 다 가득 채우면서 쓰레기처럼 사는 놈들. 근데 저 사람들은 겉으로도 죄인, 속으로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냥 만천에 공개된 사람이야. 너희들은 이중인격자야.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이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열매라는 거야. 그게 뭐겠어? 죄예요. 회개할 수 있는 열매, 회개하기에 충분한 열매가 뭡니까? 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놓으라는 말은 죄를 내놓으라는 소리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놓으라는 말은 죄를 내놓으라는 소리예요. 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면 되고서 착하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라고 침례 요한이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죄 내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놔, 죄 내놔, 죄인임을 고백해, 너희들이 이런 죄인이라고 말해.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이 말이에요. 그건 내놔 안 내놔? 안 내놓는 거야. 죄를 안 내놓는 거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놓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아까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가지가 끊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끊어지면 어디다 집어 던져버린대? 불에.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끊어져서 뭘 받는데? 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서 심판은, 지옥 갈 심판받아서 지옥 갈 자는 누구야? 충성하지 않은 사람? 신앙생활 하지 않은 사람? 무하지 않은 사람?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이 불에 잠기는 심판을 받는다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읽어보자. 그 다음에 9절 보십시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 자, 여기 좋은 열매가 뭐예요?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착한 열매. 아니요, 선한 열매, 착한 열매, 열심히 사는 열매. 여기 좋은 열매가 뭐야? 회개하기에 합당한 열매, 죄를 내놔라 이 말이에요.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소리야.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 싹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야. 그럼 불에 던짐을 받는 사람이 누구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침례 요한이는 선행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침례 요한은 의로움을 강조하는 게 아니야. 침례 요한이 6개월 동안 하는 일이 뭐야? 죄인에게 회개를 선포해서 요단강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야. 오직 침례 요한이가 6개월 동안 했던 것은 딱 한 가지야. 잘 살아,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 의롭게 살아. 이것이 아니라 오직 6개월 동안 뭐만 했어? 죄 내놔, 죄 고백해,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인정해, 회개 합당한 열매 내놔. 오직 뭐만 시켰느냐? 죄에 대한 회개, 죄를 내놓는 이 작업만 했다. 죄를 내놓게 하는 이 작업만 한 거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놔라, 이것만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선행을 강조했어요? 의로움을 강조했어요? 착함을 강조했어요? 여기 불에 심판받는 사람은 누구래? 착하게 안 산 사람들 심판받는데, 누가 심판받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라는 말은 선행 의로움이 아니라 뭐하지 않은 사람? 좋은 열매라는 말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죄를 내놓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또 읽어 한번 또 보십시다. 그 다음 6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자, 그러면 도끼가 누구에게 놓여 있습니까? 도끼가 누구에게 놓여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도끼가 놓여 있는 거야. 이제는 찍어 딱 어떻게 안 돼? 그 가지에서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 이게 불침례야.
이게 불침례라. 자, 그러면 자, 회개한 사람, 죄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죄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 이걸 누가 가릅니까? 이걸 누가 갈라? 누가 갈라? 요한이가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가 이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가 신들매를 풀기조차 감당하지 못할 자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가르는 거예요. 요한이가 이걸 갈라요? 누가 갈라? 요한이가 어느 누구의 신들매조차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분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자, 여기 요한이의 사명이 나왔어요. 요한이는 왜 왔대? 회개케 하려고. 너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 야, 이놈 자식아, 바리새인 서기관이라면 율법 사람은 사명 좀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 사명 좀 잘 감당해. 이걸 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야, 이놈들아 착하게 살아, 좀 사명 좀 잘 감당해. 이걸 선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선포하러 왔대?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왔대. 그것이 침례 요한이의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자, 회개케 하기 위해서 뭐 하러 왔대? 물로 침례를 주지만 회개케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니 시작.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는 뭐와 뭘로? 그는 성령과 뭐로? 불로 어떻게 한대? 너희에게 침례를. 예수님은 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뭘로 침례를 주신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대. 예수님은 뭘로 침례를 주신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대. 그러면 자, 지난 시간에 읽었죠?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들이 회개를 선포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 회개를 선포할 때 그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선포했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니까 뭐가 임했대? 누가 준 선물이야?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야. 이걸 누가 예언했어? 아까 조금 전에 누가 예언했어요? 마태복음 3장에 침례 요한이가 이걸 예언한 거예요. 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처럼 물로 침례를 주는 분이 아니야.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끈을. 자, 나는 신들매를 감당할 수 없어. 신발 끈을 또 뭐 다른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뭐로 침례를 주신다고?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데, 회개하는 자에게는 뭘로? 성령으로 선물을 주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뭘로 심판하신대? 불로써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의 이름과 여러분 불 받으시오 그러면 강단에서 뭘 받으라는 거예요? 죄값으로 심판 받으라는 소리예요. 좋겠어? 심판 받으라. 불 받아라. 뭐 받으래? 심판 받으라는 소리. 무서운 소리지.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뒤에 몇 절이에요?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다시. 자, 그는 성령과부터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타작마당에서 예수님께서 키질을 하시는데, 키질할 때 알곡은 키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빠져나가죠.
자, 기질 안으로 들어오는 걸 뭐래? 알곡이래. 기질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쭉정이래. 쭉정이. 회개하는 사람은 알곡이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쭉정이래. 그러니까 쭉정이는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침례받고,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고난의 침례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 이 사람은 불로 심판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불로 심판받을 전혀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심판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회개하라고 말해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너무 두려운 일이야. 이게 침례의 의미예요. 침례. 우리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8년 전, 9년 전에 이 침례에 대해서 부흥회 11시간, 그때 당시 11시간인가 했는데 모자라서 아마 계속 다음 시간에 또 했을 거라. 아마 침례는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노아의 식구가 받았던 가족적인 침례,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민족적인 침례, 유대인들이 받았던 침례,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침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침례, 그 다음에 성령의 침례, 고난의 침례, 불침례, 11가지인가? 안 세고 뭐하고 있었습니까? 11가지 정도 돼요. 이거 각각 1시간씩만 얘기해도 총 11시간 정도 되잖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라니까. 이건 세례로 때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세례로 때울 수 있는,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양심을 찾아가는 하나의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다, 이 말이야. 이걸 교회에서 가르칩니까? 이걸 신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자, 이 침례를 안 받는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왕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침례를 내 몸에 이루고 싶은 그런 아주 이 믿음의 욕심이 생기지 않느냐, 이 말. 이 믿음의 고백을 내 몸에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야, 침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 성령에 잠기는 성령의 침례가 임하게 해주세요. 내 평생에 성령에 이끌리게 해줘서 침례 받으면서 또 다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서 아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성령 받은 이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평생 동안 당하는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는데 그 고난의 침례 속에서도 절대 내 믿음이 좌초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물로 들어가는 침례를 받으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성령의 침례, 고난의 침례를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명이 있어서 선교사로 파송을 당하거나 목사를 해야 된다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뭐겠어? 침례예요. 자,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뭐 받으래? 성령 받으라고 그랬죠. 침례를 받고 성령 받아야 성령이 끌고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는 필수적인 거야. 침례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게 믿음의 고백으로 절대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현경 지사님이 하셨어요? 에? 자, 마이크 좀 들여라 와서 좀 한 3분만 설명해 드리게. 재현아, 이해했어? 응? 민지 이해했어? 응? 이런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세례 받았어? 응. 유아 세례? 유아 세례는 아니고 언제 몇 살에 받았어? 고등학교 때 알고 받았어? 어쨌든 세례든 침례든 의미를 알고 받았어? 아니면 받으라고 해서 받았어? 에? 아니, 세례를 받았어도 의미 알고 받았어? 의미? 어떤 의미로? 아니, 괜히 모르게 끄덕거렸네?
어떤 의미로 받았어? 설명하기 곤란해? 왜 곤란한지는 뭘 설명하기. 재현이는 알고 받았어? 의미? 근데 왜 받았어? 엄마가 받으라고 그래서? 몇 살에 받았어? 고등학교 때? 얘 왜 받으라고 그랬어요? 예? 예. 유아세례 받은데 또 받으라고 해가지고. 유아세례는 왜 받았어요? 아이 자식아 자꾸 물어보지 마. 근데 물어볼 거야. 유아세례 왜 받았어요? 교회에서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받으라고 해서 받으면 안 돼. 성경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응? 우리 교회는 거의 다 받았을걸? 오동식 집사님도 받으셨어요? 여기서 안 받으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지금까지? 뭐 하다 오셨어요? 에? 올 8월에 침례식 한번 합시다. 오늘 침례식 할 때는 제가 더 자세하게 설교할게요. 침례에 관해서 진짜 더 자세하게. 오늘 제가 침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침례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그냥 짤막하게 설교를 했는데 준비해서 설교하면 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말해요. 선지자는 누가 보냈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로? 이스라엘에게로. 제자는 누가 보냈어요? 예수에게. 자, 여기서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있어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야.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성령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제자는 예수님이 보냈어요. 누구에게? 잃어버린 양들에게. 성도는 누가 보냈어요? 성령이. 누구에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보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성령께서 성도들을 이방인들에게 보낼 때,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낼 때 뭘 주셔서 보내느냐? 능력을 주셔서 보내는 능력. 그래서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을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능력을 줘서 보낸다 이 말.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로 나와 여러분 모두는 말만 성도가 아니라, 사람 만약에 집사님에게 집사님 안 부르고 성도님 부르면 기분 나쁘죠. 권사님 안 부르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 성도라고 하는 신분은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이 성도라는 이 신분은, 자 신자라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이야. 하나님의 자녀의. 근데 성도의 수준은 예수님의 신부의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차이, 신분의 차이가 엄청나다니까. 예수님의 신부. 근데 하나님의 자녀, 신자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 얼마든지 찍혀 불에 던져짐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침받는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다 인침받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언제 인치시느냐? 성령께서 믿어주실 때. 넌 변덕 떨지 않는다. 너의 믿음은 금과 같어. 너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너는 변하지 않아. 너의 믿음은 성령께서 그렇게 변하지 않겠다고 인정해 주실 때 성령님을 딱 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 오시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신부의 믿음으로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신자는 버림받아. 신자의 믿음은 언제든지 변덕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성도는 절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변덕떨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서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마감하면서,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잖아요. 자,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짓느냐?
마지막 신명기 34장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33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뭐라고 선포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복한 사람이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지금 쭉 단에서부터 그 모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걸 지금 다 보고 이제 죽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죽어야 될 상황이야. 하나님께서는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속 많이 썩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속을 많이 썩였어. 막 너무 속을 썩이니까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2번 내리쳤잖아요. 혈기 승질 내면서. 승질이라 냈다는 말은 없지만 반석을 2번 쳤다는 것은 그만큼 분함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잘못하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나는 느부산에서 죽고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 들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뭘 선포해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래. 성령 받으면 고난 받는 게 불행한 게 아니야. 행복한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33장 마지막 거의 끝머리. 몇 절? 29절입니다. 29절 보십시다.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자래.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래. 지금까지 40년, 이게 40년 마지막 광야 끝입니다.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만 남았어요. 40년 동안 온갖 죄만 저질렀잖아. 원망하고 얼마나 수많은 1세대들이 싹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2, 3세대들은 죄 안 졌습니까? 2, 3세대들도 얼마나 죄 많이 졌어요. 원망하고. 지금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1세대 때문이 2, 3세대 때문이야. 2, 3세대 때문이잖아. 가데스 무리아는 38년, 거의 이제 40년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원망했으니까 이제 2, 3세들 때문에 모세는 못 들어간다니까. 1세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2, 3세들 때문에 이 원망한 이 가데스 무리바에서 이 새끼들이 그냥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성령에 침략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고난받고 예수 때문에 욕먹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자기 이름, 옆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이 남순아 행복한 사람이요. 또 난숨이라고 하지 말고 그 이름, 권사님 집사님 이름 붙여야 돼요. 시작. 성령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수많은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침례를 받고 고난의 침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성도로서 성령으로 보냄을 받을 때 내가 전도하면서 영혼 살려내고, 비록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실수할지라도 뜨겁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내가 사명을 감당을 끝까지 이루어낼 때 너희들은 누구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두 손 꼭 잡으시고, 아무개님 행복한 사람이에요. 은비야 행복한 사람이요. 너는 은비야, 너는 일어나. 목사님이 불렀으면 일어나 줘야지. 은비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부끄러워? 유빈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니들은 어떻게 의리가 없냐? 니들도 좀, 내가 목사님이 줬으면 너희들도 목사님이 주는 게 있어야지. 유빈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거 뭐예요? 이거 엿 먹어라요? 뭐야? 유빈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 뭐 행복한 놈이라고? 은비야, 행복한 사람이야. 그냥 행복한 분입니다 하면 안 되겠니? 너는 까비랑 결혼하겠다? 쟤네들은 몰라요. 우리는 알죠. 민지야, 넌 행복한 사람이래. 너는 왜 안 줘? 너만 받아먹기만 하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래.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행복한가? 우리가 행복한가? 저 있잖아요. 롯데마트 가면 지금 안 나오는데 얼굴 찡그리지 말아요. 롯데마트에서 나왔나? 옛날에 저기 당진에 롯데마트 가니까 그 얼굴 찡그리지 말아요. 우리는 행복하잖요. 안 들어봤어요? 아니 여긴 다 촌 사람만 사네. 아니 세상에서도 그 행복 없는 곳에서도 행복한 줄 아는데 우린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래요. 유나 행복한 사람이래노. 고맙다. 권사님 행복한 사람이래요. 고맙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래요. 행복한 사람이래요. 행복한 사람이래요. 목요 성령부를 지만 한동안 안 나오다가 이번에 나오긴 했는데 계속 나왔으면 더 행복할 텐데. 아멘도 안 해요.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성령의 장려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두 손 번쩍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삶의 필수 조건 성령 침례로 갖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우리가 감사하며 온전히 끝까지 잘 이겨 승리하는 영적인 충만한 믿음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 방해하고 회방하는 이 저주받은 악한 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들을 구제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서 너의 불법의 행위를 가지고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부요 생명의 부요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